샬롬.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42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요한한 일행은 대소를 막론하고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락간에 하나님을 복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난당할 때 기도는 요청을 하면서도 순종치 않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로 6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한을 중심한 인물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청한 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진실한 이 신자 같지만 실은 순종함이 없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금식도 하며 일시적 회개를 하기도 하나 본심에서 진정성 있게 기도하지 않고 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속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본문 7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대답을 바로 들을 수 있었고 대답을 또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기를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여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돌려 보내줄 것이니 성급하지 말고 바벨론 왕의 정책과 순종하고 인내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지은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는 현실에 순종하여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성 있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13절 본문 13절에서 18절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세력을 믿지도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애굽은 군대가 강하고 물자가 풍성함으로 그것을 보고 좋은 나라로 생각하여 영주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뜻을 정하고 애굽으로 가면 재앙을 피할 줄 알지만은 재앙이 따라가리라고 경고하였으니 곧 검과 기근과 연병 등의 재앙이 반드시 임하여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일파가 친애굽파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복종시켜서 연단한 후에 선민으로서 국토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해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그를 따르는 잘못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즉 애굽이죠.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요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금 본문 19절로 22절을 살펴봅니다. 요한과 모든 남은 자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고 하더니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며 가게 되면 재앙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것은 불순종이자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아도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바로 그러한 믿음,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바로왕이 비호 아래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 줄로 알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이었던 것이고 때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이라는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고 연단 기간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훈련과 선민을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이 왔지?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지하고 우둔한 죄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섭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